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총탄 세 알을 맞고도 두 아이를 살린 그 미국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하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불과 지난 주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이 지난 5일자 신문은 그 일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일 미국 위스콘신주 매너샤 최저기온 11도, 최저기온 25도, 산책하기 좋은 날씨였다. 조너선, 에린 스토벨 부부는 자녀 3명과 함께 밤 산책을 나섰다. 다리를 건널 때 20대 청년이 총을 난사했다. 이 공격으로 남편 조너선과 큰딸 올리비아가 비명 횡사했다. 또 다른 행인인 애덤 벤털도 목숨을 잃었다. 에린도 복부, 넓적다리, 왼손 등 3곳에 총을 맞았다. 그러나 에린은 총알을 피해 숨는 대신 피를 흘리며 10여 메타 다리를 가로질렀다. 그는 아들 에르자와 딸 셀라 남매를 감싸 안은 뒤 다리 바깥으로 밀어냈다. 에르자에겐 현장을 벗어나 구조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총알이 난무하는 와중이었다. 에린은 교회와 자녀의 학교 일에 공을 들이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어머니 에린은 전쟁 영웅처럼 빠르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목숨을 건 에린의 행동 덕분에 추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평가했다. 미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웅을 좀 잘 만드는 나라이기는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에린이라고 하는 분의 나이를 보았습니다. 32살이라고 합니다. 총을 맞아 죽은 첫 아이 올리비아의 나이가 11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첫 딸을 낳은 것입니다. 24살에 또 아이를 하나 낳고요. 26살에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한다고 할 때 이게 불과 2004년도 일이거든요. 2004년도. 20살에 결혼한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를 낳는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애가 애를 낳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저것이 아이들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0대에 세 아이를 낳고 산 이 엄마는 총탄이 쏟아지는데 총을 3방이나 맞고도 두 아이에게 가서 그들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여자는 철없는 여자가 일찍 결혼해서 아이 3이나 낳고 고생한다라는 말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여자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엄마로 취급받기보다는 철없는 것으로 취급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살몬이라고 합니다. 이 살몬의 집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대단한 민족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몬의 아버지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당시에
유대 전체 지파의 대장이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해 뜨는 쪽으로 동쪽 편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가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암미나답은 모세의 절친한 친구와 같은 유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살몬이 어떻게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여리고라는 성의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출신 성분, 배움의 정도를 따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직업도 출신 성분도 대단히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의 이름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왔다라는 첩보를 들은 여리고 군인들이 정탐꾼을 찾으려고 할 때 그들을 숨겨주고 도와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라합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 기생의 라합이 다시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무유명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술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이 라합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아무리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하지만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 여자인데다가 그의 직업은 기생, 영어 성경은 그의 직업을 창렬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의 장자와도 같은 명문의 아들 살몬과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 맞는 조화입니다. 당시 살몬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그래서 전설에는 이것을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살몬은 분명히 여리고로 들어갔던 정탐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살려준 라합을 못 잊어서 결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이 살몬을 붙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녀의 믿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을 표시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창 밖으로 들이운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 붉은 줄은 흔한 줄입니다.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집들을 공격할 때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증표였습니다. 라합은 비록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보다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보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 여리고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붉은 줄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집마다 어린 양의 피로 바른 표시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하였던 것처럼
라합 집 창문에 드리워진 그 붉은 줄은 죽음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보통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붙잡은 붉은 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떤 여인들보다 이방이었던 라합이 더 강하게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 어쩌면 다른 여자들에게 더 심한 눈총을 받았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살몬과 결혼한 후에도 인간적인 차별이 심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더 조심하며 살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명문집에 들어갔지만 하인들이 마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조차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이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몬과 이 기생 라합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룻기의 주인공 룻과 결혼한 보아스입니다. 라합이 아들 보아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이방 여인의 피? 이방 여인의 신분? 본인의 직업? 아니요. 라합은 이스라엘 여인은 아니었지만 보아스에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달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수도 없이 듣고 자란 것은 왜 어머니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붙든 하나님이 자신과 그 가족을 여리고성에서 살려주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며 들어왔는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주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집안이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룻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리더였고 망한 친척집을 살려줄, 소위 말하는 그 집안을 일으켜줄 큰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결혼을 그렇게 늦게까지 안 했을까요? 사실 이유가 성경에는 기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분명히 아버지처럼 인기 있는 신랑감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여인은 남편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방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을 때 그는 마치 어머니 라합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비슷한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룻에게 호의를 베풀 때 룻이 왜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합과 롯의 공통점은 모두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시대에 절대로 편하게 살기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라합도 룻도 이스라엘 말 제대로 서툴렀을 것이고 표준말을 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외국어처럼 히브리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그들의 표현 가운데 잘못된 표현을 쓰면 아마 사람들은 신부는 못 속인다라고 하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자식들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보아스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헌신을 보았습니다. 자비를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방 여인 룻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라합과 롯은 오늘날 이 미국에 사는 대한민국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국에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위축되며 살아야만 하셨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어떤 집에서 어떤 배움을 가졌는지 미국 사람들에게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그저 눈 찢어지고 코가 낮은 동양 사람들일 뿐입니다. 가난하고 형편없는 나라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온 사람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바시장에서 미싱을 밟기도 하셨고 물건을 팔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 이 미국에 와서 편하게 삶을 시작한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30여 년 전 이전에 오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 땅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영어를 못해도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그 길을 찾아 나서십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失礼します。お願いします。捕まえ出しとかはどうですか？捕まえ立ちもできます。大丈夫ですか？はい。よし。新生児の頃って本当にずっと不安で毎日結構泣いて過ごしてたんですよ。一個一個がこれで大丈夫なのかなとか。 혹시 나중에 찾으시면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중국 거였는데요. 어느 어머니가 베네수엘라에 있는 자기 딸이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것을 봤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중국 어머니는 한마디에 뭐도 못하시는데 그걸 찾아가시더라고요. 강병관 선교사의 어머니는 해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서 연탄 아끼겠다라고 나무를 주워다가 땔감으로 썼습니다. 조성우 목사님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60이 넘도록 병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무너진 집 세우겠다라고 식당에서 오랫동안 허드렛 일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한국에 계신 어머니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순희 권사님, 이해주 권사님은요, 알래스카 그 추운 데서 살아남은 불굴의 여인들입니다. 이 자리는 돼지의 것으로 인공 심장을 만드셨던 분들부터 위험한 지역에서 리쿠어스토 하신 분들, 세탁소 하시는 어른들, 우체국에서 밤을 새우는 일과 아직도 캐셔로, 웨이트레스로, 그리고 아주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남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홀로 자녀들을 둘이 키우기도 어려운데 혼자 키운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홀로 이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혹이나 무시당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사셨던 분들,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2배로 노력해야 됐고 말 듣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됐던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그 엄마가 영어 못한다라고 무시할 수 있고 직업이 변변치 못하다라고, 세련되지 못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보아스처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힘든 미국 땅에서 아프게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붙잡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날입니다. 이 교회에 나이가 드셔서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많은 것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들께 훗날 그 자녀들이 어머니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보아스처럼 살아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고를 쓰면서도 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역만리 땅에서 자녀들 교육시켜 보겠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은 남겨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받으셨던 어려움과 아픔들, 내 자녀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 아파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붙들었던 모습들, 그 힘든 와중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셨던 간증의 이야기들, 지금은 그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는 것 같고 이 자녀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애썼는가 후회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의 귀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로 또 한 아내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하고, 이 찬양 하시는 분들은